얼마 전 대화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본인은 성가정을 표현한 그림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가정. 여러분, 성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가정은 유소년 시대의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룬 그 세 식구가 이룬 가정, 거룩한 가정이라고 해서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가정이 특히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미술에서 활발하게 등장을 하고요. 오늘날에도 성가정은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1921년부터 성가정 축일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날로 삼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작품들, 성가정 작품들을 몇 개 보시겠는데, 보시면 하나같이 이렇게 평화스럽고 밝고 행복한 그런 세 사람, 어린 예수와 부모,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성가정의 작품들을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이룬 이 성가정은 갈등 없이 늘 평화스럽기만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예수님의 가정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다녀왔어요. 이 세 식구만 참여한 순례가 아니라 일가 친척 친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던 해 역시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문제가 돌아오는 길에 발생하죠. 예수님이 돌아오는 일행에 합류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아들, 딸, 어린 아들, 딸을 잠시나마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엄마, 아빠에게 멘붕이 얼마나 심각하게 왔을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혼란과 염려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아들, 딸을, 어린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에게요. 무려 다시 아들을 만나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사흘은 3일입니다.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흘과 3일을 잘 이렇게 나흘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흘을 사자가 나오니까 이걸 4일이라고 아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죠. 자, 사흘, 3일이에요. 3일 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나무라듯이 얘기했겠죠. 얘야,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봐라, 네 아빠하고 나하고 너무 걱정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다. 근데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 꽤 담담하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한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 전에 어린이 예수는 엄마 아빠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 이전에 어린이 예수가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었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단단하게 부탁을 해놓든지 아니면 손 꼭 붙들고 갔을 거예요. 왜? 말 안 듣는 어린이니까. 그런데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도 예수가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는 이 시점 전에 어린이 예수는 엄마 아빠 말을 어긴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갑자기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래가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 번역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일종의 성인식을 연다고 해요. 13살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어린이 예수가 어른 예수가 되는 그 경계면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면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는 그 말을 이해하기 힘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대로 예수님도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예수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내가 그냥 평범한 어린이가 아니라, 평범한 청소년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걸 예수는 아마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의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동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구나라는 자기의식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래서 사람의 부모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장면에서 사실은 한때 매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청소년 자녀 때문에 속이 썩었구나. 제가 왜 이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어린이 때는 정말 이런 아이가 없었어요. 정말 이런 아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내가 정말 이 아이가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같이 손 붙잡고 정신과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아이가 다른, 어린이 때와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키우는 엄마 아빠도 이 고생을 했는데 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인가 보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사람의 엄마 아빠는 무시하고 가출해버렸을까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우리 아들인데 말을 안 들어 감당하기 힘들어진 이 예수를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제압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은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의식이 분명해지는 과정이었지만 더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람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순종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부모에게 순종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도 요셉이 일찍 소천한 것 같아요. 사라지잖아요, 복음서에서 갑자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청소년 예수는 아버지의 가업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목수 일을 배워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열심히 해서 과부가 된 엄마와 다른 가족들을 정성껏 부양했다는 거죠. 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소년 가장이죠. 그러다 이제 때가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예수라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이 어머니는 경솔하게 행동하질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신비를 그냥 붙들고 자신을 찾아온 이 아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한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도 사춘기에 가정이 힘든데 지금 예수님은 보통 사람 청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섞여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혼란과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가정이 성가정, 거룩한 가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자,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았다. 이 가정이 청소년 예수, 사춘기 예수를 잘 감당해 준 덕분에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가정의 달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은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혼란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서 그것도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님들이 혼란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요즘은 손자 손녀를 양육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혼란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이가 1살일 때 다르고 3살일 때 다르고 5살일 때 달라요. 여기 계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혼란만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란스러우세요. 제가요, 우리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아들아, 너도 15살이 평생 처음이어서 힘들겠지만 아빠도 15살 아들이 처음이어서 힘들다. 도대체 15살 아들을 둔 아빠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게다가 아빠가 15살을 경험한 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빠도 힘들다.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자신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들은 그 변화하는 자녀들에게 적응하느라 힘들고요. 모두가 혼란스러운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게다가 자녀가 어른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기 시작하잖아요. 또 결혼을 하면 양가 부모님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해 가시는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혼란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비를 얼마나 보조해 드려야 될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혹은 더 연로해지셔서 거동하기 힘드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끊임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혼란이죠.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도 힘들어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서.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자녀들이.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가끔 발끈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서 이제 속상한 거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엄마 아빠한테 이걸 어떻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모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아내가 아닌 거예요. 나이 들어가고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또 서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거죠. 모든 남편들 혼란스럽습니다.
아니면 정말 각별한 은혜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눈치 보죠. 내가 어떻게 신뢰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만 그렇습니까? 형제자매, 남매 사이에는 안 그런가요? 더군다나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면 이 양가 관계, 서로 부부 복잡해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성격도 변하고 삶의 환경도 변하면 가족이 더 힘들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어려워지고요.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사랑입니다. 너무 쉽지만 어려운 대답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과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랑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언하죠. 사랑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유진 피터슨이 쓴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어른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 있어요. 본래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의 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10대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그런데 그 10대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 그 책에 보면 사랑이다. 그럼 어떤 사랑이냐?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랑 가운데 성경적인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 준다.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한다. 그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상대방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를 해요.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역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조언해요. 옛사랑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사랑은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좋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녀가 어린이 때 사랑하던 방식을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빨리 잊어버릴수록 그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랑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모두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한 해 한 해 연로해 가시면 과거에 부모님이 젊으실 때 사랑하던 방식을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다.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는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사랑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리듬에 따라,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는 리듬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변화해가는 리듬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서로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일, 그런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느낌이라기보다, 우리는 사랑이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기 위한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낮은 사람이 되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 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가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들, 또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그 아가페 사랑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노력이에요. 저도 아버지지만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 글이 있죠.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조금씩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60번 정도 했어요. 주례를 모두 똑같은 주례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 이 결혼하는 부부가 바뀐다고 해서 그걸 자꾸 다른 각도로 바꾸기가 싫어서 그냥 주례사를 딱 정해놓고 60번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 주례사의 마무리는 항상 양가 부모님과 양가 어르신들을 향한 부탁이에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소중하고 사위, 며느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중한 만큼 더 조금 놓아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성숙하지를 못해요. 왜요? 부모님이 그때까지도 놓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근데 심각한 부작용은 40대, 50대가 돼서도 어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요, 확 뿌리쳐도 안 됩니다. 조금씩 놓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치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3 때까지는 엄청나게 저를 통제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대학생이 된 다음부터 확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 변화를 적응할 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어도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고요, 너 이제 어른이니까 하고 확 뿌리치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씩 놓아주어야 하는 거죠. 아들, 딸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성장의 감에 따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은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더 그 믿음으로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웬디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영어로 letting go예요. 가게.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기 위해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집착하지 않고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모지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내가 이 사람을 움켜잡고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이 직접 양육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다를 고백할 때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요즘에 여러분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들 보세요. 대략 이런 큰 흐름입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아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아내도 아들 하나를 양육해 오면서 결국 이 문제를 씨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어떻게 놓아주는 것이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일까. 엄마 아빠가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자라지 못할 거고,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놓아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혼란을 겪고 인생에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날 것 같고요.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아들을 양육하죠. 가장 큰 시험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9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신도중학교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죠. 문제는 그 불과 몇 달 전에, 그때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시점인데 아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는 네가 대학에 갈 때까지 만나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김병삼 목사님하고 약속했다. 너 걱정 말고 그냥 지금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입시 준비 잘하면 된다. 확약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4곳을 옮겨 다녔거든요. 문제는 2곳은 대한민국, 2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국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다 보니까 끌고 한국에 옵니다. 다시 한국 학교에 적응하고 나니까 다시 미국을 데려가요. 다시 어렵게 미국에 적응했더니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초등학교 6년 동안 겪은 일이죠, 아들이. 이동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친구 관계가 끊어질 뿐 아니라 입시를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결국 저희 가정은 매우 힘겨운 분별의 과정 속에서 아이를 그냥 혼자 떨어뜨려 놓죠. 분당에 있는 한 고시원에 창문도 없는, 이렇게 의자를 집어넣어야 매트리스를 이렇게 내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쪽방 같은 곳에 아들을 떨어뜨려 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교회도, 우리 신도중앙교회도 이해를 해주셨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아들도 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큰 모험이었던 건 아시죠? 너무 큰 모험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혼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코로나 팬데믹. 학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학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독서실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쪽방에서 아들이 혼자 버티는 거죠. 너무 미안했던 건 나중에 제가 잘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가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돈 많거든요. 주는 용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느라고 이 아이가 버스비 아끼느라고 걸어 다니고요. 1,500원, 2,000원으로 편의점에서 밥을 해결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 급식이 끊어져서, 팬데믹이라. 근데 아빠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고3을 감당해낸 거죠. 수시를 포기합니다. 엄마 아빠 도움도 없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 하나로 그냥 원서를 쓰는 정시를 선택을 하죠.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부모로서 무책임한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장인 장모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을 보내고 지금 저희들은, 저희 가족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모두를, 우리 가족 모두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냥 우리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아들이 그걸 원했고, 그래, 언제든지 엄마 아빠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저와 아내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는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내 뜻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대하는 방식 아시잖아요. 저 뭔가 엄격한 규칙을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엄격한 규칙을 교회에 주기 시작하면, 교인들에게 주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되죠. 사실상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원칙만 이렇게 제시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길을 찾아내도록, 저도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 놓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독립된 어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유롭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아가페 사랑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자꾸 조금씩 놓아주는 사랑이고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도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동문이 있잖아요. 찬송가 뒤에.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가정주일의 교동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왜요? 가정을 지탱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교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와 친한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